아버지의 머리가 쪼개졌습니다. 도끼로 그 안에서 여신이 걸어 나왔습니다. 완전 무장한 채로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든 여신이 아버지의 머리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메티스에서 시작됩니다. 메티스는 지혜의 여신이었습니다. 오케아노스의 딸이자 티탄 세대의 여신이었습니다. 신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전해집니다.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크로노스를 무너뜨릴 때 제우스에게 구토제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메티스였습니다. 메티스의 지혜가 없었다면 제우스는 아버지를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티스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때 예언이 내려졌습니다.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제우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메티스가 낳을 첫째는 딸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버금가는 지혜와 힘을 가진 딸이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예언에는 뒷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메티스가 둘째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아들이 제우스를 무너뜨릴 것이다. 제우스의 머릿속에서 아버지 크로노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크로노스도 같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내 자식이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자식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의 아버지 우라노스도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식을 가두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 올림포스의 저주였습니다. 제우스는 결심했습니다. 메티스를 삼켰습니다. 아내를 통째로 삼킨 것입니다. 헤시오도스는 제우스가 꾀를 써서 메티스를 속인 뒤 삼켰다고 기록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여신을 속이려면 얼마나 교묘한 꾀를 썼겠습니까? 아버지 크로노스가 자식을 삼킨 것과 똑같은 짓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라노스가 자식을 가둔 것과 같은 공포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린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3세대에 걸쳐 같은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우스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메티스의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있었습니다. 메티스는 제우스의 몸속에서 삼켜진 채로 딸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투구를 만들었습니다.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창을 벼렸습니다. 방패를 두드렸습니다. 삼켜진 어머니가 삼켜진 채로 태어나지 않은 딸의 무장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지혜가 딸의 첫 번째 갑옷이 된 것입니다. 쿵쿵쿵. 제우스의 머릿속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둔탁한 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제우스의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올림포스의 왕이 고통에 못 이겨 신음을 흘렸습니다. 번개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왕자에 앉아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우스가 소리쳤습니다. 이 머리를 쪼개라. 핀다로스의 기록에 따르면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를 불렀습니다. 다른 전승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도끼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헤파이스토스가 도끼를 들고 제우스 앞에 섰습니다. 올림포스의 대장장이 어머니에게 벌이 맞고 바다에서 자라 다시 올림포스에 올라온 그 대장장이 신이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제우스가 명했다 해도 왕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명령이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도끼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리쳤습니다. 제우스의 머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머리 안에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의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여신이 걸어 나왔습니다. 완전 무장한 여신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황금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투구 꼭대기에는 말총 장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긴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왼팔에는 아이기스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방패 한가운데에는 훗날 메두사의 머리가 박히게 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몸에는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성장한 성인 여신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여신의 눈은 회색이었습니다. 올빼미처럼 날카롭고 꿰뚫는 회색 눈이었습니다. 호메로스는 아테나를 회색 눈의 여신이라 불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전사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지혜로웠습니다. 여신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고대 시인들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테나가 함성을 지르자 하늘이 떨리고 대지가 경외심에 울부짖었다. 바다가 보라빛 파도를 들어올렸고 태양신 헬리오스가 마차를 멈추었다. 올림포스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아테나,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 어머니의 뱃속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머리에서 태어난 여신. 아테나는 올림포스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제우스가 가장 아끼는 딸이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제우스는 아테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신에게도 허락하지 않을 것을 너에게는 허락하겠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기스를 가지고 나온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지혜를 모두 물려받은 여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나는 전쟁만의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레스가 전쟁의 광기와 파괴를 상징했다면 아테나는 전쟁의 전략과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아레스가 전장에서 피를 뿌렸다면 아테나는 전장에서 승리를 설계했습니다. 같은 전쟁의 신이지만 완전히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아레스와 아테나가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레스는 아테나에게 졌습니다. 광기는 지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테나는 영웅들의 수호자이기도 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일 때 아테나가 방패를 빌려주었습니다. 거울처럼 빛나는 방패에 메두사의 모습을 비춰 직접 보지 않고 목을 벨 수 있었습니다. 아테나가 없었다면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눈을 보고 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아테나가 곁에서 이끌었습니다. 트로이 목마의 계략도 아테나의 영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영리한 영웅 곁에는 항상 지혜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12과업에서도 아테나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테세우스가 미궁에 들어갈 때에도 아테나가 지켜보았습니다. 아테나가 도운 영웅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힘만으로 이긴 영웅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머리를 써서 이겼습니다. 칼보다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의 여신이 머리를 쓰는 자를 도운 것입니다. 생각하는 자만이 아테나의 눈에 들었습니다. 아테나는 전쟁과 지혜만의 여신도 아니었습니다. 길쌈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배짜기, 직조, 수공예, 여성들의 기술을 관장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도 아테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의 수호신을 정할 때 포세이돈과 아테나가 겨루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서 올림포스의 신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물이 더 가치 있는지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바위를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바위에서 소금물샘이 솟아났습니다. 바다의 왕이 바다의 힘을 선물한 것입니다. 아테나가 창으로 땅을 쳤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땅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작은 나무가 순식간에 가지를 뻗고 잎을 피웠습니다. 소금물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바다의 힘은 위대했지만 일상에서는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주었습니다. 열매를 주었습니다. 목재를 주었습니다. 등불에 기름을 넣으면 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상처에 기름을 바르면 아물었습니다. 위대한 것보다 쓸모있는 것이 이긴 것입니다. 신들이 아테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아테네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가 아테나의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아테나는 처녀서약을 한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아르테미스 헤스티아와 함께 영원히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세 여신 중 하나였습니다. 아프로디테의 힘이 아테나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화살이 아테나에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여신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사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테나의 신전 파르테논. 파르테논이라는 이름은 처녀라는 뜻의 파르테노스에서 왔습니다. 아테네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처녀 여신의 신전. 그것이 파르테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나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아라크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디아 지방의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약물을 물들이는 염색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크네의 길쌈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천을 짰습니다. 님프들이 일을 멈추고 아라크네의 손을 구경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테나에게 배운 것이 틀림없다. 아라크네가 화를 냈습니다. 아테나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내 솜씨는 내 것입니다. 아테나가 온다 해도 내가 이길 것입니다. 아테나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노파로 변장하여 먼저 경고했습니다. 아가야, 인간끼리 겨루는 것은 좋다. 하지만 신에게 도전하지는 마라. 여신께 용서를 구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 아라크네는 듣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신다면 직접 오시라고 하세요. 아테나가 노파의 모습을 벗었습니다. 여신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둘이 대결했습니다. 아테나는 신들의 위대함을 짰습니다. 아라크네는 신들의 추문을 짰습니다. 제우스의 바람을 하나하나 천에 짜 넣은 것입니다.
아라크네의 솜씨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오비디우스는 아테나조차 결점을 찾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테나가 분노했습니다. 아라크네의 천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라크네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아라크네는 수치심에 목을 매려 했습니다. 아테나가 아라크네를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살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미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네가 그토록 짜기를 좋아하니 영원히 짜거라. 아라크네는 거미가 되어 영원히 거미줄을 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여신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얼굴. 지혜로운 신도 자존심 앞에서는 잔인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테나는 아버지의 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메티스는 삼켜진 채로 딸의 무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테나가 가진 지혜는 어머니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테나가 가진 힘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테나는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삼켜진 어머니는 제우스의 안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메티스의 지혜는 제우스 자신의 지혜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딸은 머리를 깨고 나왔지만 어머니는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아테나의 탄생은 화려했습니다. 완전 무장으로 태어나 하늘을 진동시키고 바다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탄생의 이면에는 아버지에게 삼켜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지혜의 여신이 자기 어머니의 희생 위에 태어난 것입니다. 올림포스의 영광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다음 밤에는 미궁 속의 괴물이 찾아옵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황소인 괴물. 약속을 어겼습니다. 신에게 바치기로 한 황소를 아까워서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는 왕 자신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내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는 안 될 것이 태어났습니다. 크레타 섬에 미노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미노스는 제우스와 에오로페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의 혈통이었습니다. 형제들과 왕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말로 크레타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노스는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기도했습니다. 바다에서 황소를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왕이 될 증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황소를 당신에게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포세이돈이 응답했습니다. 바다에서 황소가 올라왔습니다. 파도가 갈라지고 하얀 거품 사이로 거대한 황소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눈처럼 흰 황소였습니다. 털 한 올까지 순백이었습니다. 불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햇빛에 비치면 몸 전체가 빛이 났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황소였습니다. 크레타의 어떤 소도 이 황소 앞에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형제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이 미노스의 편을 들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미노스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노스는 이 황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이 완벽한 황소를?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노스는 결심했습니다. 이 황소는 살려두자. 대신 다른 황소를 잡아서 포세이돈에게 바치자. 포세이돈이 알겠는가? 미노스는 흰 황소를 자기 솥대에 넣고 평범한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포세이돈은 알았습니다. 신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포세이돈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미노스를 직접 벌하지 않았습니다. 포세이돈의 벌은 더 잔인한 방식으로 내려졌습니다.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 파시파에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딸이었습니다. 마녀 키르케의 언니였습니다. 포세이돈은 파시파에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흰 황소를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짐승을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다. 파시파의 머릿속에서 흰 황소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목초지에 나가 황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밤에도 황소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궁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목초지에 나갔습니다. 하인들이 왕비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노스도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에오리피데스의 기록에 따르면 파시파에는 스스로를 변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신이 내린 광기라고. 잘못한 것은 포세이돈과의 약속을 어긴 미노스이지 자신이 아니라고. 황소의 아름다운 모습에 빠진 것이 아니라고. 황소가 옷을 잘 입어서도 아니고 눈이 빛나서도 아니라고. 이것은 신이 내린 벌이라고. 하지만 저주는 저주였습니다. 파시파에는 다이달로스를 찾아갔습니다. 다이달로스, 아테네 출신의 천재 발명가이자 건축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만들어달라 하면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시파에가 부탁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왕비의 명이었고 거부하면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나무로 암소를 만들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나무 암소였습니다. 바퀴를 달아 움직일 수 있게 했습니다. 바깥에는 진짜 소의 가죽을 벗겨 씌웠습니다. 진짜 소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흰 황소가 풀을 뜯는 목초지에 나무 암소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파시파에는 나무 암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흰 황소가 다가왔습니다. 진짜 암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파시파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산파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파시파에가 자기 아이를 보았습니다. 몸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10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황소였습니다. 검은 소의 머리, 커다란 콧구멍에서 거친 숨이 나왔습니다. 머리 양쪽에는 뿔이 돋아 있었습니다. 눈은 소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 소의 뿔에 사람의 손, 아스테리오스, 별이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노타우로스, 미노스의 황소, 별이라는 이름 대신 괴물이라는 이름이 이 아이에게 붙은 것입니다. 파시파에는 처음에는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젖을 먹였습니다. 어머니는 괴물의 얼굴에서도 자기 아이를 보았습니다. 소의 눈 속에서 사람의 눈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노타우로스는 자라면서 달라졌습니다. 몸이 커졌습니다. 힘이 세졌습니다. 뿔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곡식도 과일도 포도주도 거부했습니다. 아폴로도로스는 기록했습니다. 미노타우로스는 자연스러운 먹이가 없었다고 사람을 먹었습니다. 인간의 살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궁전에 둘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품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노스는 이 괴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의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숨겨야 했습니다. 미노스는 다시 다이달로스를 불렀습니다. 이 괴물을 가둘 곳을 만들어라.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을. 다이달로스가 만든 것이 바로 라비린토스였습니다. 미궁, 크모소스 궁전 아래에 만들어진 거대한 지하 미로였습니다. 복도가 복도로 이어지고 갈림길이 갈림길로 이어지고 똑같은 벽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방향을 잃었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벽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벽이었습니다. 돌아가려 해도 왔던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까 지나온 복도인지 새로운 복도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이 미궁을 단 한 가지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들어간 자가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다이달로스 자신도 완성한 뒤에 빠져나오기 어려웠다고 전해집니다. 이 미궁의 가장 깊은 곳에 미노타우로스가 갇혔습니다. 빛도 들지 않는 미로의 한가운데에서 혼자,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존재가 어둠 속에서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배가 고프면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미궁의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미궁 밖에서도 때때로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땅속에서 울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런데 미노타우로스에게 먹이를 줘야 했습니다. 사람을. 그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노스의 아들 안드로게오스가 아테네에서 죽은 것입니다. 안드로게오스는 아테네에서 열린 경기에 참가하여 모든 종목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인들의 시기를 사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전승에서는 마라톤의 황소에게 파쳐 죽었다고도 합니다. 아들을 잃은 미노스는 분노했습니다. 크레타의 함대를 이끌고 아테네를 공격했습니다. 아테네는 졌습니다. 미노스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9년마다 소년 7명과 소녀 7명을 보내라. 미노타우로스에게 바칠 것이다. 아테네의 부모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 누구의 딸이 크레타로 보내질 것인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14명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검은 돛을 단 배에 올랐습니다. 부모들은 항구에서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크레타에 도착한 젊은이들은 미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명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미궁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미노타우로스를 만난 것입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미궁 밖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두 번째 조공이 지나갔습니다. 또다시 14명이 미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한 명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테네는 9년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크레타는 9년마다 괴물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조공의 해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가 자원한 것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겠습니다. 테세우스는 크레타에 도착했습니다.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리아드네는 다이달로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이달로스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실타래, 미궁에 들어갈 때 실을 풀면서 가라. 그러면 돌아올 때 실을 따라 나올 수 있다.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에게 실타래를 주었습니다. 테세우스는 미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손에 실타래를 다른 손에 칼을 들고 실 끝을 입구 기둥에 묶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실을 풀며 걸었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벽에서 습기가 흘렀습니다. 미궁의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울리는 짐승의 숨소리, 무겁고 거친 코를 고는 소리. 미노타우로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의 눈이 붉게 빛났습니다. 인간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미노타우로스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진했습니다. 뿔을 앞으로 들이밀며 돌바닥을 올리며 달려왔습니다. 테세우스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뿔을 잡았습니다. 맨손으로 거대한 소의 뿔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비틀었습니다. 미노타우로스가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테세우스가 칼을 찔렀습니다. 미노타우로스의 목에. 미노타우로스가 쓰러졌습니다. 미궁의 바닥에 괴물이 누웠습니다. 소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사람의 손이 돌바닥을 짚었습니다. 사람의 몸이 떨리다가 멈추었습니다. 미궁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가 마침내 죽은 것입니다. 테세우스는 실을 따라 미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미궁에는 미노타우로스의 시체만이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태어났고 어둠 속에서 혼자 죽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노타우로스는 괴물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노타우로스가 원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노스가 약속을 어겼고 포세이돈이 파시파에게 저주를 내렸고 다이달로스가 나무 암소를 만들었습니다. 미노타우로스의 탄생에 미노타우로스의 의지는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괴물이라 불렸고 미궁에 갇혔고 어둠 속에서 배를 골았고 결국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스테리오스, 별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한 번도 별을 본 적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올림포스의 신화에는 이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자기가 대가를 치르는 존재. 미노타우로스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음 밤에는 미노타우로스를 가둔 미궁을 만든 장인이 찾아옵니다. 하늘을 나는 날개를 만든 아버지와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간 아들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의 이야기입니다. 미궁을 만든 자가 미궁에 갇혔습니다. 바다와 땅은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낮게 날면 바다가 너를 삼킬 것이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이 너를 태울 것이다. 하지만 아들은 높이 날았습니다. 다이달로스, 아테네 출신의 천재 장인이었습니다. 세상에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조각상을 만들었고 전에 없던 도구를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이달로스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다이달로스에게는 탈로스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누이의 아들이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소년이었습니다. 탈로스는 물고기의 등뼈를 보고 톱을 발명했습니다. 두 개의 쇠막대를 한 점에서 고정하여 컴퍼스를 만들었습니다. 12살의 나이에 스스로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탈로스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달로스보다 뛰어나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자기를 넘어설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이라는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탈로스를 아테나 신전의 높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치를 보여준다는 핑계로. 그리고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조카를 죽인 것입니다. 아테나가 떨어지는 탈로스를 불쌍히 여겨 자고새로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고새는 높은 곳을 두려워하여 항상 낮은 곳에서만 난다고 전해집니다. 둥지도 나무 위가 아니라 땅 위에 짓는다고 합니다. 다이달로스는 살인이 발각되어 아테네 재판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크레타로 도망쳤습니다. 크레타에서 미노스 왕을 만났습니다. 미노스는 다이달로스의 재능을 알아보고 궁정에 들였습니다. 살인자였지만 그 손재주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다이달로스는 크레타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이카로스도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시파에를 위해 나무 암소를 만들었고 그 결과 미노타우로스가 태어났고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기 위해 미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미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미노스가 의심했습니다. 아리아드네에게 실타래의 방법을 알려준 것이 다이달로스라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미노스는 분노했습니다. 다이달로스를 가두었습니다. 미궁을 만든 장인이 자기가 만든 미궁은 아니지만 높은 탑에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갇힌 것입니다. 탑의 창문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사방이 바다였습니다. 미노스의 함대가 크레타의 모든 항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노스의 허락 없이는 작은 배 한 척도 항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육지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크레타는 섬이었습니다. 배로는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걸어서도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이달로스가 매일 창문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다이달로스가 말했습니다. 오비디우스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노스가 바다와 땅을 막는다 해도 하늘은 열려있다. 우리는 하늘로 가겠다. 미노스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해도 하늘만큼은 지배하지 못한다. 인간이 가본 적 없는 길, 새만이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다이달로스가 열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이달로스는 날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탑 위에서 바다새를 관찰했습니다. 갈매기가 날개를 펼치는 모양을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깃털을 모았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깃털을 주었습니다. 탑 근처에 둥지를 튼 새에 빠진 깃털을 모았습니다. 작은 깃털부터 큰 깃털까지 크기 순서대로 하나하나 놓았습니다. 마치 풀피리가 짧은 갈대에서 긴 갈대로 올라가듯 깃털이 점점 길어지게 배열했습니다. 가운데는 실로 묶었습니다. 아래쪽은 밀랍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휘어지게 구부려 진짜 새의 날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날개였습니다. 자연에 없는 것을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비디우스는 이 장면을 아주 섬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카로스가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바람에 날리는 깃털을 잡으려 했습니다. 노란 밀랍을 엄지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방해하는 줄도 모르고 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지고 있는 것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이카로스는 몰랐습니다. 날개의 투쌍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이달로스가 먼저 날개를 달아보았습니다. 날개를 등에 붙이고 팔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몸이 떠올랐습니다. 새처럼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하늘을 날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탑 위에서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방향을 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새가 하는 것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이카로스에게도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밀랍으로 날개를 붙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카로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무 낮게 날지 마라. 바다의 습기가 깃털을 적게 하면 날개가 무거워져 떨어질 것이다. 너무 높이 날지도 마라. 태양에 가까이 가면 밀랍이 녹아 깃털이 떨어질 것이다. 중간으로 날아라. 오리온이나 북두칠성을 보지 마라. 나만 따라와라. 오비디우스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동안 아버지의 늙은 볼 위로 눈물이 흘렀다.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손이 떨렸다. 아들에게 키스를 했다. 다시는 할 수 없을 마지막 키스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둥지에서 새끼를 데리고 나와 빈 하늘로 이끄는 것처럼 아버지가 앞서 날며 뒤돌아보고 아들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뒤따랐습니다. 둘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크레타의 해안선이 작아졌습니다. 바다가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오비디우스에 따르면 낚시꾼이 낚싯대를 들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양치기가 지팡이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농부가 쟁기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나는 두 사람을 보고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스 섬이 왼쪽에 보였습니다. 델로스와 파로스가 뒤에 있었습니다. 레빈토스와 칼림네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이카로스는 날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뒤에서 같은 높이로 같은 방향으로. 하지만 날개가 익숙해지자 이카로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구름이 손에 닿을 것 같았고 세상이 발 아래 있었습니다. 이 자유를 아버지가 정해준 경로 안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카로스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다이달로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위에 있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카로스, 내려와라. 소리쳤지만 바람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이카로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듣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높이. 태양이 가까워졌습니다. 빛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밀랍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카로스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쁨에 팔에서 밀랍이 녹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밀랍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팔 위로 따뜻한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깃털이 하나 빠졌습니다.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이카로스가 팔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깃털이 없는 팔로는 공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맨팔을 허공에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깃털이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카로스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가 검푸른 바다에 삼켜졌습니다. 이카로스가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바다로. 파도가 이카로스를 삼켰습니다. 다이달로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늘에도 없었습니다. 이카로스? 어디 있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카로스? 이카로스. 오비디우스는 기록했습니다. 불행한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그가 소리쳤다고. 그리고 파도 위에 떠있는 깃털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날개에서 떨어져 나온 깃털이었습니다. 하얀 깃털이 파도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눈이 바다 위에 내린 것처럼. 다이달로스는 자기가 만든 기술을 저주했습니다. 바다 위를 돌았습니다. 돌고 돌았습니다. 마침내 파도 사이에서 아들의 몸을 찾았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을 거두어 근처 섬에 묻었습니다. 그 섬은 이카리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는 이카리아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바다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오비디우스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더 기록했습니다. 다이달로스가 아들을 묻고 있을 때 근처 떡갈나무에서 자고새 한 마리가 기뻐하며 울었다고. 자고새. 다이달로스가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린 조카 탈로스의 환생이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자기 재능을 질투하여 조카를 죽였고 지금 자기 재능으로 만든 날개가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자고새는 다이달로스의 슬픔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당한 자의 복수가 세대를 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이달로스는 시칠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아폴론 신전에 자기 날개를 복납했습니다. 2번 다시 날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달로스는 천재였습니다. 나무 암소를 만들어 미노타우로스를 태어나게 했고 미궁을 만들어 미노타우로스를 가두었고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의 손이 만든 것들은 하나같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나무 암소는 괴물을 낳았고 미궁은 사람을 잡아먹는 감옥이 되었고 날개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준 것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한 것도 결국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다음 밤에는 그리스에서 가장 영리한 영웅이 찾아옵니다. 트로이 전쟁을 끝낸 지혜와 10년간의 귀한 길,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10년간의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길이 또다시 10년이 걸렸습니다. 괴물을 만났고 마녀를 만났고 죽은 자들의 세계에도 갔습니다. 부하들은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야 했으니까요. 오디세우스, 이타카 섬의 왕이었습니다. 아내 페넬로페와 어린 아들 텔레마코스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10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힘으로 유명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아킬레우스처럼 전장을 휩쓸지도 못했고 아이아스처럼 방패로 적을 밀어붙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트로이의 성벽은 10년 동안 뚫리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거대한 나무말을 만들어 그 안에 병사들을 숨기자. 말을 성 앞에 두고 그리스 군대는 떠난 척하자. 트로이인들이 말을 성 안으로 들이면 밤에 나와서 성문을 열자. 트로이 목마. 이 계략 하나로 10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이타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곧 밝혀집니다. 첫 번째 시련, 키클롭스의 섬이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들이 사는 섬.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폴리페모스라는 거인의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거대했습니다. 양떼가 수백 마리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안에는 양과 치즈가 가득했습니다. 환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무렵 폴리페모스가 돌아왔습니다. 산처럼 큰 거인이었습니다. 이마 한가운데에 눈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폴리페모스는 동굴 입구를 거대한 바위로 막아버렸습니다. 인간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꿈쩍하지 않을 바위였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부하 2명을 잡았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죽이고 먹었습니다. 뼈째로 먹었습니다. 갇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생각했습니다. 거인을 죽이면 동굴을 막은 바위를 치울 수 없습니다. 거인이 살아있어야 바위를 치울 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포도주를 꺼냈습니다. 특별히 독한 포도주였습니다. 폴리페모스에게 권했습니다.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닌 자입니다. 폴리페모스가 취했습니다.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올리브나무 기둥을 불에 달궈 폴리페모스의 외눈을 찔렀습니다. 폴리페모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키클롭스들이 동굴 밖에서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해쳤느냐? 폴리페모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아닌 자가 나를 해쳤다. 키클롭스들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다면 괜찮다고 돌아갔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꾀였습니다. 눈이 멀었지만 폴리페모스의 힘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팔을 휘저으며 오디세우스의 일행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폴리페모스는 바위를 치우고 양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양들도 함께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리페모스는 입구에 앉아 나가는 양의 등을 하나하나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사람이 섞여나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양의 배 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폴리페모스의 손이 양의 등만 더듬는 사이 아래쪽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배에 오른 뒤 자만심에 소리쳤습니다. 키클롭스야, 내 눈을 찌른 자는 아무도 아닌 자가 아니라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다. 폴리페모스가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미워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아들의 눈을 멀게 한 자, 이때부터 바다가 오디세우스의 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 마녀 키르케의 섬이었습니다. 키르케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딸이었습니다. 강력한 마법을 쓰는 여신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키르케의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키르케가 음식과 술을 대접했습니다. 부하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 순간 키르케가 지팡이로 부하들을 쳤습니다. 부하들이 돼지로 변했습니다. 몸은 돼지가 되었지만 정신은 사람이었습니다. 돼지의 눈에서 인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길에서 헤르메스를 만났습니다. 헤르메스가 몰리라는 약초를 주었습니다. 이 약초가 있으면 키르케의 마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마법을 이겨냈습니다. 키르케가 놀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 마법을 이긴 자는 처음입니다. 키르케는 부하들을 인간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에게 반했습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을 환대했습니다. 풍족한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지친 몸을 쉬게 해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섬에서 1년을 머물렀습니다.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지 않았냐고. 오디세우스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키르케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려면 먼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야 한다고.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 귀향의 방법을 들어야 한다고. 오디세우스는 산자의 몸으로 저승에 내려갔습니다. 테이레시아스가 경고했습니다. 헬리오스의 소를 건드리면 부하를 모두 잃을 것이라고. 그곳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안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저승에서 돌아와 다시 키르케의 섬으로 왔습니다. 키르케는 떠나는 오디세우스에게 귀향길의 위험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면 죽습니다.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헬리오스의 소를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시련, 세이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바다의 괴물, 바위 위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뱃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뱃사람은 넋을 잃고 노를 놓고 섬으로 다가가 바위에 부딪혀 죽었습니다.
섬 주변에는 뱃사람들의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의 밀랍을 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돛대에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밧줄로 단단히 묶으라고, 아무리 풀어달라고 해도 절대 풀지 말라고, 오히려 더 단단히 묶으라고. 배가 세이렌의 섬에 가까워졌습니다. 세이렌의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트로이의 영웅이여, 이리 오라고,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오디세우스가 몸부림쳤습니다. 풀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줄을 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밀랍으로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애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을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배가 세이렌의 섬을 지나갔습니다. 노래가 멀어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도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시련,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좁은 해협의 양쪽에 괴물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스킬라, 머리가 6개인 괴물, 긴 목이 절벽의 동굴에서 뻗어나왔습니다. 각 머리에는 3줄의 이빨이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배가 지나가면 각 머리가 한 명씩 뱃사람을 물어갔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카리브디스, 거대한 소용돌이, 하루에 3번 바닷물을 삼키고 뱉어냈습니다. 배가 빨려 들어가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포세이돈조차 구해줄 수 없는 소용돌이였습니다. 두 괴물 사이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조언에 따라 스킬라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카리브디스에 빠지면 모두가 죽습니다. 스킬라를 지나가면 6명만 죽습니다. 지도자로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6명의 목숨을, 나머지를 살리기 위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킬라의 머리가 내려왔습니다. 6개의 목이 안개 속에서 뻗어나왔습니다. 부하 6명이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부르며 오디세우스는 이것이 자기 모든 여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5번째 시련, 헬리오스의 섬이었습니다. 키르케와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경고했습니다. 이 섬의 소를 절대로 먹지 마라.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맹세시켰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한 달이나 계속되어 섬에 갇혔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에 부하들이 헬리오스의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헬리오스가 제우스에게 호소했습니다. 제우스가 번개를 내렸습니다. 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하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오디세우스만 부서진 널판지를 붙잡고 살아남았습니다. 함께 출발한 부하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죽은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칼립소라는 여신의 섬에 떠밀려 갔습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사랑했습니다. 영원한 젊음과 불멸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을 것이라고, 인간의 삶을 버리라고. 7년을 그 섬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바위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불멸의 삶보다 늙어가는 아내가 기다리는 집이 더 소중했습니다. 영원한 젊음보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마침내 아테나가 제우스에게 간청하고 제우스가 칼립소에게 명하여 오디세우스를 풀어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배도 없고 부하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를 베고 밧줄을 엮고 돛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바다로 나갔습니다. 포세이돈의 폭풍이 또 덮쳤습니다. 뗏목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파이아케스인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이타카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전쟁 10년, 귀향길 10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는 동안 아내 페넬로페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108명의 구원자들이 매일 궁전에 들어와 재혼을 요구했습니다. 페넬로페는 시아버지의 수의를 짜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의가 완성되면 구원자 중 한 명을 택하겠다고.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하녀에게 들킬 때까지. 들킨 뒤에도 페넬로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활을 꺼냈습니다. 이 활은 보통 활이 아니었습니다. 시위를 걸려면 특별한 기술과 힘이 동시에 필요한 거대하고 단단한 활이었습니다. 이 활의 시위를 당기고 12개의 도끼 구멍을 한 번에 쏘아 맞히는 자에게 시집가겠다고. 구원자들은 하나씩 나서서 활을 잡았습니다.
불에 쬐어 부드럽게 하고 기름을 발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위를 걸지 못했습니다. 페넬로페는 이 활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오디세우스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지혜였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집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괴물도 마녀도 신의 저주도 이 남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삶도 아름다운 여신도 거부했습니다. 부하를 모두 잃었고 배를 모두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마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밤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밤입니다. 올림포스의 영광, 대단원. 신들은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써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듣고 기억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마침내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신들이 아무리 강해도 기록하는 자가 없으면 잊혀집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기록자 헤시오도스, 양측이었습니다. 그리스 본토 보이오티아 지방 아스크라라는 작고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헤시오도스 자신이 이 마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겨울에는 잔인하고 여름에는 괴롭고 한 번도 좋은 적 없는 곳. 아버지는 바다 건너 소아시아에서 장사에 실패하고 이 마을로 흘러온 사람이었습니다. 유산이라고는 헬리콘산 기슭의 작은 땅떼기 하나. 헤시오도스는 그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양을 몰고 산기슭을 걸었습니다. 왕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그냥 양치기였습니다. 그때 뮤즈 여신들이 나타났습니다. 9명의 뮤즈가 양치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들판의 양치기여, 배만 채우는 부끄러운 것들이여. 우리는 거짓을 진실처럼 말할 줄도 알고 진실을 말할 줄도 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 가지를 꺾어 헤시오도스에게 주었습니다. 시인의 지팡이였습니다. 신성한 목소리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신들의 족보를 노래하라. 양치기가 시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신통기를 썼습니다. 카오스에서 시작하여 가이아,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에 이르기까지 신들의 탄생과 계보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작품 노동과 나날에서는 프로메테우스의 불과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카오스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헤시오도스가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궁전에서 태어난 왕자가 아니라 산기슭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신들의 역사를 처음 정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자 호메로스, 눈이 먼 시인이었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7개의 도시가 호메로스의 고향이라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고대 전승에 따르면 호메로스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눈으로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트로이의 성벽 위에서 싸우는 영웅들의 모습을, 창이 방패에 부딪히는 소리를, 바다 위에서 10년을 헤매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호메로스는 일리아스를 노래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헥토르의 죽음과 트로이의 멸망을.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를 노래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환과 세이렌의 노래와 페넬로페의 기다림을. 오디세이아에는 데모도코스라는 시인이 등장합니다. 눈이 먼 시인이었습니다. 궁전에서 노래를 불렀고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메로스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 속에 넣은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호메로스는 글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 듣는 사람이 기억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다시 부르는 노래, 문자가 아니라 목소리로 전해진 신화였습니다. 눈먼 시인의 노래가 서양 문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8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오디세우스를 아는 것은 호메로스가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록자 오비디우스, 로마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리스가 아닌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43년 로마에서 동쪽으로 140km 떨어진 술모라는 작은 도시. 아버지는 아들이 관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로 보내 수사학을 공부시켰습니다. 법관이 되어 출세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비디우스는 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관직을 버리고 시인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최고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변신 이야기를 썼습니다. 250개의 신화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카오스의 탄생부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신격화까지 15권 1만 2천행. 모든 이야기의 주제는 변신이었습니다.
다프네가 나무로 변하고 아라크네가 거미로 변하고 니오베가 돌이 되고 이카로스가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이야기를 오비디우스가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카로스의 날개에서 밀랍이 녹는 장면도, 다이달로스가 아들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는 장면도, 페르세포네가 석류 알을 먹는 장면도 모두 오비디우스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오비디우스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서기 8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오비디우스를 추방했습니다. 이유는 오비디우스 자신의 말에 따르면 시 한 편과 실수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흑해 연안의 토미스라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끝자락, 겨울은 혹독하고 문화는 없고 라틴어를 하는 사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비디우스는 매일 로마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썼습니다. 탄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뒤 다음 황제 티베리우스에게도 탄원했습니다. 역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비디우스는 9년을 토미스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토미스에서 죽었습니다. 오디세우스처럼 집에 가고 싶었지만 오디세우스와 달리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신들의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쓴 사람이 가장 슬프게 죽은 것입니다. 네 번째 기록자 아폴로도로스.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시인도 아니었고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대단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그리스 신화를 한 권의 책으로 모았습니다. 비블리오테케, 도서관이라는 뜻입니다. 호메로스의 노래, 헤시오도스의 계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비극 작가들의 기록, 지방에 전해지는 전승, 여기저기 흩어진 신화를 하나의 체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우스의 사랑이 몇 번이었는지, 헤라클레스의 과업이 어떤 순서였는지, 페르세우스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인지 아폴로도로스가 정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로 연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화려한 시를 쓰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사라지지 않게 모아둔 사람, 기록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치기 헤시오도스가 뮤즈에게 영감을 받아 신들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눈먼 호메로스가 보지 못하는 눈으로 영웅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로마의 오비디우스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면서도 변신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폴로도로스가 흩어진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신들은 잊혀졌을 것입니다. 제우스의 번개도, 아프로디테의 사랑도, 오디세우스의 귀향도 누군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바람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기록하는 자가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야 이어집니다. 전기수야와도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헤시오도스가 양을 치다 뮤즈를 만났듯이, 호메로스가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듯이 전기수도 어둠이 내리는 밤마다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주셨습니다. 매일 밤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 다음 화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이야기꾼은 듣는 사람이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기수의 뮤즈였습니다.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쉬어갑니다. 하지만 전기수야와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다 건너가 아닌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518년 27명의 왕, 그리고 472년의 기록, 조선왕조실록. 그리스에는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가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사관이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 붓을 들고 왕이 한 말, 왕이 한 일을 빠짐없이 기록한 사람들, 왕이 그것을 지워라라고 명해도 지우지 않은 사람들, 목이 달아나도 붓을 놓지 않은 사람들, 기록하는 자가 있었기에 조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칼을 들고 새나라를 세운 밤부터, 세종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 날부터,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날까지 그 모든 순간을 사관이 기록했습니다. 신들의 세계에서 왕들의 세계로, 올림포스에서 경복궁으로 다음 장을 넘겨보십시오. 다음 밤부터는 조선의 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전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전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